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보니까 상당히 흥분도 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하셋과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하는 위로의 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며 출발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심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용서의 선물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으며 복을 통해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뭐 때문에 졌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다 알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졌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죄성이 있다. 이걸 죽이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찔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또 십자가를 못 박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한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동시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고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불행한가? 그건 다 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는요,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별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죄로 인한 문제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그런 것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죄 지은 인간은 항상 그 죄책감에서 살아요. 죄책감에서 살고 또 죄를 인해서 형벌의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렇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는 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상존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해요. 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왜 했을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뭐냐?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파괴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항상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이 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이다, 돈이다, 권이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주 안에서 행복해 지내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나쁜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는 지금의 현재 이어하는 그 좋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는 상처를 준다. 상처를. 그래서 치유받지 않은 상처들은 독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내성적인 분들은 이게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그리고 또 이 죄의 상처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시험 들면 마음의 문을 꽉 닫잖아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돌변했지? 이런 생각이죠. 또 거기다가 사랑과의 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깨트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이지 않지만 인간 관계에도 벽을 만들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뭐냐? 죄는 인간을 과거라는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숨으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광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이래요. 어떻든 간에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함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드러날 때쯤 되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가 죄를 덮고 막 덮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이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죠, 용서. 용서는 과거에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용서의 길을 만드셨어요, 용서의 길을.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사실은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 고백하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죠.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죄를 지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아무리 이렇게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 할지라도 남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과거라는 감옥에 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걸려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 안 오니까 만리장성만 쌓는 거예요. 쌓고 쌓고 더 깊어지고 나중에 보면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를 베푸는 순간 그 과거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0장의 말씀을 보면서 죄가 왜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또 그런 죄로 인해서 이뤄진 형벌의 복수, 또 보복감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용서가 우리 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하는 관계가 위로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지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보복하고 죽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제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모든 낙을 다 갈지라도 아니할까 하더라. 자,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방패막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있으면 그래도 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방패막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네 지은 그 죄 때문에 보복할까, 죽이지 않을까 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형들이 지은 그 죄가 뭐냐, 이게 요셉에게 지은 죄악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에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눈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이제 이 요셉이 형들아,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하는 거예요. 나 안 죽을래, 막 들어가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집어넣고 태연하게 음식을 거기서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양심만 가슴에 누르는 거죠.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나 이제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상인에게 팝니다. 은 20 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만들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들에게 지은 죄들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참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행한 이 죄악들은 참 인간으로서 형들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이건 짐승이 나는 짓이죠.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도 형제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요셉에게 부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이죠. 고통이죠.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큰 양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이제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서 이제 요셉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21절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배웠다. 그러니까 아우가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막 살려달라고 난리했던 그 외침,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오고 그 가슴에 늘 요셉을 생각했다. 그 괴로웠다는 것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 와서 20년을 살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하는 이런 기억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죠. 언제나 불안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요, 남한테 절대로 해코지는 하지 마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남한테 미운 소리 하지 말아요. 되시는 대로 여러분 좋은 소리 하시고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믿음의 말 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0장을 보니까 50장은 어때요?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벌써 봐요. 애굽에서 온 시절이 20년. 또 애굽에서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살던 게 17년. 그러니까 37년 이상 아버지랑 같이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내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추워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끌어가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벌써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다시 보복할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울을 수밖에 없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셨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왜 울었겠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는 벌써 이미 용서를 해드렸는데 형들은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얘기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 대신 형들을 벌을 주겠습니까? 형들을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그 주권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대신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요셉의 믿음이죠. 우리는 오늘날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요. 보셨죠? 얼굴색 바뀌어요. 그리고 막 비판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길 가다 돌부리 부닥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길거리 갔다 돌부리 쳐가지고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비판해요. 또 정죄를 해요.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 거죠. 정죄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미움과 복수심을 막 일으켜가지고 복수하려고. 이게 다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성경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볶아 먹든 찌개 먹든 국을 끓여 먹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야. 한 거.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되냐? 하나님 주권자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정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이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라. 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요셉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야곱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용서하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50장 끝장에 봤는데도 용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4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1장 50절, 51절, 52절 한번 봅시다. 51절, 51절 시작.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사실 요셉으로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딱 진 거죠.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러니 우리 아들은 므낫셋이라 하겠다. 사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핵심의 원인이 뭐예요? 다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요셉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쁜 감정을 많이 갔었어요. 막 20원짜리, 30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갔을지도 몰라요. 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시험과 상처가 있겠느냐.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먹는 놈이 이놈들이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그 궁뎅이 죽이려고 던졌을 때 하나님 형 살려달라고 그렇게 액을 복권했는데도 형들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바깥에서 음식을 먹고 낄낄거리면서 말이야. 그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거죠. 죽일 놈이들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나오면 그냥 칼 들고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렇게 또 게다가 보디말 장군에게 아내인 그 여자에게 성적인 유혹을 당해서 성폭행을 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은 더 힘들죠. 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또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가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절망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또 결혼도 해서 아들을 낳게 하니까 그 므낫셋이라는 이름 속에서 모든 고난과 그 형제들의 일을 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잊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의 사전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글을 쓰면,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없어진가? 이거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또 떨쳐버리다. 또 멀리 보내다 이런 뜻가 있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인한 아픔의 그 기억을 아주 버리는 거예요. 복수와 미움의 마음을,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100% 손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이사야서 41장 우리 한번 봅시다. 4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도말해버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을 죄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말해보세요. 쓱 지워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는 게 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들은 이래요. 야, 그 기도를 뭐 매일같이 순간마다 할 수 있냐? 어? 못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회개가 되겠어요? 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기도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힌다.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초점이 분명히, 하나님 목적은요 분명해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해요? 우린 비판하고 싶잖아요. 막 그렇다면 너 손해야. 너 행복해지려면 남한테 상처 주지 마.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끼리 딱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고 미움의 상태가 되면요 이 사람하고 행복할까요? 지옥 같을까? 지옥 같아요.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찬도 못 먹어요. 참 심각한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용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면 너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야?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는 뭐야? 기억을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행복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 도대체 용서할 대상이 아니다. 난 용서 두고 보자. 난 용서 절대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내 마음의 원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안 뽑혀요. 다 용서받은 것 같은데 안 뽑혀요. 왜? 그거는 용서를 못하겠대.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미움과 원한은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미움과 원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길이 열쇠가 뭐냐?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렇다면 과거의 갈등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떨쳐버리는 그런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떨 때 용서가 될까? 우리 참 이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상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오랜 세월을 이렇게 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좋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그 사람도 늑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아주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달음의 은혜.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은혜는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이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 말씀 딱 하면 잘 듣고 그렇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좀 속이 경일기야.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의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안목으로 보는 이 해석한 그런 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제가 그러잖아요. 전번에도 설교할 때 이 성경에서 문제가 딱 되고 어떤 말을 듣거나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평가를 하면 금방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의 나중에 형들한테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역사를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5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이리로 보낼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면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도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달으면 은혜가 엄청 중요한 거죠. 깨달으면 은혜가. 그러니까 요셉은 그를 깨달았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고서 이제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내가 수고한 집에서 번성하게 했다, 땅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용기가 먼저, 용서가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축복의 문, 번성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복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렇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평생 넌 이 새끼 두고 봐라. 너 거기만 해봐라. 내가 어쩐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연인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면 너에게 줄 거다. 이건 뭐야? 네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야. 다 주겠다. 뭐든지 주겠다. 지혜까지 다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당연한 거죠. 기도 안 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네가 행복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품고 살면요 100% 손해예요. 100%. 그리고 그것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는 일마다 막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의 관계가 형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는데 어떻게 복이 옵니까?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근근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근히 먹고 살고 싶어요?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은가 봐.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 오늘 복음은 밥이 없어서 또 기도하면 또 하나 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미움과 복수심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는 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용서합시다. 정말 용서해요. 정말 용서하세요. 우리 예수만계 성도님들은요 미움과 이런 복수심은 전혀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줘요. 그냥 그렇게 삐지고 상처받으면 아이고 참 아직도 애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 열어야지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우리 하늘의 문을 닫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이 닫히니까.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려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내 문이 닫혔나 여닫나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하늘을 찌푸고 열렸냐 닫혔냐 보시면 닫힌 문 많아요. 그리고 뭐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고 또 많은 하나님의 번성의 복과 축복을 얻게 되죠. 권력도 누리고 물질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되셔야 돼요. 자,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위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용서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은 이 용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아버지의 번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